잠언 10장에서 15장까지 말씀은 이 의인과 악인, 지혜자와 우매자의 삶을 계속 비교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의인, 악인은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비교하며 계속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요. 특별히 의인이, 악인이 하는 말이 어떤가, 지혜자와 우매자가 하는 삶의 모습이 어떤가를 계속해서 비교하며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자의 편에 서 있는지를 자꾸 말씀으로 점검하라는 것이지요. 의인의 편에 서 있는가, 악인의 편에 서 있는가, 사람을 살리는 편에 서 있는가,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망하는 길에 서 있는가를 자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특별히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의인이 하는 말과 악인이 하는 말이 이와 같이 다르다는 거예요. 말이 다르다는 겁니다. 의인은 살리는 말을 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소망과 희망을 주는 말을 하는 반면 악인은 자꾸 중상모략하고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무너뜨리는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그 차이점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것은 나의 마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의인의 편에 서 있는가 악인의 편에 서는가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살아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축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이 복주시는 의인의 편, 지혜자의 삶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의인과 악인의 말과 입술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여기서 미움을 감춘다라는 것은 미움을 억눌러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남을 해치고자 악한 마음을 잠깐 감추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런 악한 상태를 말합니다. 중상모략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이간질하기 위하여, 다툼을 일으키기 위하여, 상처를 일으키기 위하여 미움의 감정을 잠시 감추고는 아무 일 없는 듯, 우호적인 듯 그런 표정과 말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금방 실체와 본성에 드러나서 그 숨겨진 미움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다툼과 상처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요, 자신의 말과 입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너무 공감하는 말씀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말이 가져오는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말 때문에 여러분, 지혜자는요,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고 제어하는 자가 지혜자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을 잘 통제할 수 있는가, 제어할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가가 그 사람을 지혜자와 우매자로 나누게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주변의 어떤 사람의 삶이 될 수도 있고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을 많이 하는 바람에 남에게 상처를 줘요. 그리고 자신에게 큰 손실을 입기도 해요. 그리고 공동체의 분위기를 깨치기도 하고, 그것을 뒤늦게 깨닫고 내 입이 문제다 자책도 많이 하지만 결국 우매자는 계속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지켜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말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컨트롤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의인의 말의 가치와 악인의 말의 무익함을 반복하며 비교하고 있는데, 의인의 말은요, 새겨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미련한 자의 말은 아무 쓸데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에 따라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따라 사람을 소망과 희망을 불어넣기도 하고 실망과 좌절케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의인의 말, 지혜자의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소망과 위로와 사랑을 주는 말을 의인과 지혜자가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20절에서 지혜자의 말이 수는과 같다, 가치가 있고 귀한 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반면 악한 자의 말은요, 가치가 적다는 거예요. 그 말에 악취가 나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늘 실망과 좌절을 주는 거예요. 이처럼 의인과 악인의 입술에 관한 말씀을 한 후에 의인과 악인의 그 삶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비교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마지막이 허무한 악인의 삶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주시는 의인의 삶, 지혜자의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혜자의 삶,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사람이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었어, 사람이 자기가 뭔가 노력해서 대단한 것을 얻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말할 때가 많이 있지만, 진정한 복은 사람이 뭔가를 해서 뭔가를 얻는 게 진정한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고 누릴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27편에도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누려야 그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복이 되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22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모든 삶의 영역을 부하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되 근심은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찌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어둠의 것이 함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 하시되 보람과 성취와 만족감, 그리고 나눌 수 있는 마음, 또 감사하는 믿음도 함께 겸하여 주시지 걱정과 근심은 우리에게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속에 뭔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다, 그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내 지금 마음속에 나를 억누르고 나를 두렵게 만드는 모든 어둠은 주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빛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에 보면 의인은요,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낙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는, 명철한 자는, 의인은 지혜로 낙을 삼는다라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요, 그의 삶의 낙이 무엇이에요?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기뻐하는 거예요. 남을 무너뜨리고 중상모략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을 낙으로 삼는 반면, 명철한 자는요,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때문에 의인이 지혜로 낙을 삼는다는 말씀은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곧
그 삶의 참 기쁨이 되는 자가 바로 의인이요 지혜자의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참 기쁨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편에도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가? 24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24절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그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은 그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인간의 부패한 심성을 따라 살아가는 악인에게는요, 두려워할 일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늘 두려워하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는 지혜로운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여 두려워할 일을 생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꿈꾸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악인과 의인의 상반된 결과가 얼마나 신속하게 다가오나 그것을 또한 이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악인에 대하여 뭐하러 비유와 말씀하고 있냐면 회오리 바람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오리 바람은 오래 지속되는 바람이 아니죠. 또한 독한 식초와 같고 연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독한 식초도 회오리 바람도 연기도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강한 영향을 끼치지만 금방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고 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오래 지속되리라 장수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은요 하나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기에 따라서 장수할 수도 있고 단명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마음이 평안한 자예요.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을 수 없어요. 마음이 평안히 그의 몸도 평안하고 오래 사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악이 관영하지 않을 때는요 사람이 참 오래 살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몇백 살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되죠. 무두셀라도 966세를 사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지요. 죄를 더 짓고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장수하나 악인은 그 수명이 짧아지게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정해진 수완을 다 채우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될 것이지만 악인은 그 수완을 다 채우지도 못할 뿐더러 불안과 염려의 연속으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인은 소망을 이루게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소망과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이 지혜자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성도의 간구를 듣고 오늘도 응답하여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갚아주시는 역사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이 이것이 의인의 큰 기쁨이 되리라는 것이죠. 이러한 의인과 악인이 도달하게 될 곳이 어떤 곳인지 29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29절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계명이 여호와의 도인 거죠. 이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의 삶이 산성으로 인도함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산성이 무엇입니까? 든든한 요새예요. 성체예요.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비바람에 불고 큰 풍랑이 일어나는 어려움의 때를 만난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산성과 요새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지키며 살아가는가, 어떤 자세를 어떤 반응으로 살아가는가가 그의 삶의 안전과 보호를 결정하게 되리라는 것이죠. 의인은 안전한 산성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나 악인은 그 영원한 터를 얻지 못하여 멸망하게 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1절 32절 다시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며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31절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사람의 말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 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의 말이 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오늘 말이 복된 말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주신 입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꾸 어쩌고 얘기하기보다는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길 원하고요. 주님께 감사하는 입이 되길 원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귀한 것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입이 되길 원하는데 그런 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과 생각이 나온 것이 말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우리 입이 복된 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을 가지고 주님을 우리의 마음껏 찬양하는 하루가 되길 원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위로한 우리의 입술이 되길 원하고 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입, 의인의 입, 지혜자의 입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인과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마음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마음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고 우리가 소성케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무엇을 하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복되게 하고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